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뜻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시고 뜻하신 대로 세상을 경영하시고 뜻하신 대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답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으면요. 질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 첫 번째 대목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살펴봤고요. 사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역과 분리되는 모습이 아니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의미고, 또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그의 질서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쉽게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정의는요, 언제 어디나 미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존과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하는 표현, 다스릴 섭, 다스릴 리 해가지고요. 다스리시는 보존과 통치의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하는 건데요. 사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섭리를 암시하고 또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단어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면요, 히브리어에서는 라아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그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에 어근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보다라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는 1차적인 의미로는 그냥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이 행동이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시기에 그것을 그의 뜻에 쫓아서 경영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22장 같은 경우에는 22장 8절에서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리고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이 굉장히 바른 이해죠. 단순히 보시는 것,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라아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되어지고요. 성경 안에 이렇게 섭리라는 것이 묘사가 되더라라는 것. 또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건데, 이 예비하셨다라는 단어가 프로블레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원래 프로블레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미리 보다라는, 미리 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경우처럼 단순히 미리 아시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고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도 그가 예비하셨다로, 단순히 그가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가 예비하셨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아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경영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포함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섭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미리 아시는 것과 또 미리 정하시는 것과 이 구분이, 미리 아신다라는 것을 조금 한자말로 선견이라고, 미리 본다는, 미리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을 의미하고, 미리 정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하는데요. 섭리라는 것은 그것과 구별된다라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것이 등장하죠.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 또한 그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정이 미리 정하시는 것이 또한 있죠. 29절 30절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역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정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경영, 통치를 뭐라고 하냐, 그걸 섭리라고 한다라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섭리라는 것은 크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 성품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품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보존이란 것 안에 공급과 인도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 능력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죠.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시,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근데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그 시편 115편 3절 말씀처럼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과거에 창조하실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그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 분명히 전능하심이라는 성품 안에 섭리의 활동을,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는 건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다라는 건데요. 좀 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에는 하늘에 계시,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또 그 존재적인 높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더불어서 거룩하셔서 구분되시는 분이시지만요, 또 편재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의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먼 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동시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것을 숨길 수, 가까이 계셔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보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그래서 천지에 충만한 분이시다. 어느 곳에서든 어느 장소에든 그의 통치와 그의 경영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분이, 그 하나님 그렇게 계신 분이시다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이 역사를 경영하고 계심, 통치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4절에서도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쉽게 통칭 바울이 그 당시 이 설교를 할 무렵에 그 당시 믿는 바 신들은 그들의 성전 안에서 만나지고 그들의 신전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그 신전에 의해서 정의되어진 존재로 이해되어지는데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다. 그것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천지의 주제시다라는 것,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시고 나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좀 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신들은 신전에 의해서 제한지어지고 동시에 사람들의 섬김에 의해서 그 가치 존재가 그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신앙심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신은 그냥 허구예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 되어버리는 게 그 당시 문화였는데 손에 의해 섬김을 받아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만민이 그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사 세상 모든 질서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존재하는 것의 출발을 결정하시고 그들의 존재하는 방식 또한 결정하신 것이 결국 그 하늘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임에 대해서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를. 그가 이토록 세세하게 사람의 삶에서 그의 통치와 경영을 나타내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세세하게 그 발견을,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인지되어진 창조되어진 세계 안에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인지되어지는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게 편재죠. 어디서나 계시는 발견되시는 분이시다는, 그게 의미하는 뭐냐, 어디서나 계신 그가 그냥 계시는가 아니죠. 그의 선하신 뜻을, 그의 원하시는 바를 그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어가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전능하심과도 분리가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섭리고 편재하심과도 분리가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섭리라는 것, 성경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영원하시다라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작과 끝이죠. 하나님 시작과 끝이고, 시작과 끝에만 계시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시간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그는 원하시는 뜻을 시간의 제한, 앞엔 편재라는 공간의 제한이라면요, 시간의 제한 넘어서서 그의 통치를 곳곳에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영원하신 경영과 통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섭리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렇게 보여주시고, 시편 90편 2절 4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 세계가 조성되기 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있고 나아가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도 그의 결정에 따라, 그의 통치에 따라서, 그의 간섭에 따라서 시작과 끝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영원한 통치를 그렇게, 영원한 경영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성경은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렇게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 성품에서도 그가 섭리하시는 분, 창조와 절대 구분되지 않는 통치와 경영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또 그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부분들 한 두 개 정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는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잘 아는 요셉 이야기죠. 형들이 팔아넘겼죠. 형들이 팔 만큼 사실은 또 성품적으로 일종의 이렇게 모관한 부분도 사실 요셉에게 있었고요. 또 그것을 부추긴 아버지의 편에도 있었고요. 복잡하게 가정이 건강하지 않았던 그런 정황을 보일 수 있고, 요셉이 그렇게 해서 팔려오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고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억울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억울한 것도 굉장히 성적으로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성추행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이었고요. 근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갇히게 돼요. 옥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의 섬김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간이 늘어나고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그런 여정을 건네왔고, 사실은 그 비밀을 제공한 게 형들이 넘겨줬다는 건데,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에 의한 거였다라고. 하나님 섭리죠. 요셉이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사실 바로의 아버지가 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었죠. 그 어떤 이 꿈을 알아맞춘 역사적 순간, 그것만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인가요? 아니죠.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술 먹는 관원장, 떡 먹는 관원장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요셉의 45장 8절의 고백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1차적으로 구원 계신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은 결국 야곱의 집을, 예수님의 집안을 보호하시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요셉은 더 큰 관점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통치와 경영이 오늘 나를 있게 하였고, 그래서 물론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그것이 온갖 나의 서름과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걸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그런 선택이 되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요셉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경영하시고 때때로는 악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때때로는 그 억울함을 허락하시는 것.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때는 억울함으로 비통함으로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다 로마서 8장의 표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 그 선하신 뜻을, 야곱의 집을 보호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는 그 일을 하시는 그런 일이었다는 하나님의 섭리죠. 놀라운,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초월한, 우리는 만약 그렇다면 꽃길로만 걸어서 가마 타고 이집트 내려와가지고 가마 타고 보디발 만나고 그럴싸하게 좀 더 극적인 연출이 필요하면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로 해가지고 바로 앞에 딱 나타나면 조금 더 멋있게 또 영향력 크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하실 거면 그 정도 좀 하면 안 되시겠는가라는 그런 아주 죄된 본성에 그릇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악은 악으로, 그릇된 것은 더 그릇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선한 것은 더 선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요셉의 신실한 고백들은 요셉의 신실한 고백으로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경영하고 통치하신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선하신 뜻을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그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것 잘 보여주고요. 더불어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신앙을 잘 보여주죠. 사람 앞에서 반항하지 않죠. 사람의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당신 잘못을 수정하다라고 견책하는 것이 또 다른 한쪽 모습이겠지만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을 한 거, 사건이 어떤 것을 한 거 가지고 그것으로 쓴마음 크고 상처받았니 말았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라는 것. 하나님 주권을 안다면, 하나님 섭리를 안다면, 선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능력이 오늘 나를 붙들어서 이곳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랑 가지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이 그게 섭리하신 하나님 아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다라는 것도 볼 수 있으며 요셉의 본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죠. 두 번째 또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섭리를 볼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사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룻기 전체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 섭리를 그 주권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룻기의 목적은 룻의 그 나오미와 룻의 그 이야기의 결론은 분명히 있으면 룻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사사시대의 그 극악한 어둠 가운데 영적인 이 타락함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게 룻기서가 가지는 의미죠. 구원 계시사의 역사 안에서 가지는 아까 요셉은 그렇게 야곱의 집을 그때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그 의미라면 룻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셨다. 다윗의 오는 길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이 그 의미죠. 근데 다윗이 오는 길을 그냥 준비시키지 않으셨죠. 굉장히 아까도 표현한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 저적으로는 나오미의 외유가 있죠.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집이 모압 지방으로 이스라엘들 자기 자리에 떠나서 가버리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지켜야 될 자기 땅을 지키지 않은 저버리는 사실 이렇게 신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신실하지 않는 그 선택을 통해서 나오미는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나게 되죠. 룻이라는 며느리 만나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시선에선 사람에 의해서는 우연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손길을 통하여 다윗을 준비하시는 그런 사건을 펼쳐가시죠. 룻을 만나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다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래서 먼 일 하나도 떠나보는데 룻은 기어코 자기를 따르겠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다시 터덜터덜 실패자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망해서 이제 과부 둘이 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고대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도울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룻은 이삭을 다른 사람 밭에서 주워서
자신과 시어머니의 생명을 이렇게 연명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룻기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미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리고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때 나오미가 그가 기업 무릇자인 것을 알고 도전을 하죠. 이제 룻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무릇 책임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고. 룻기 3장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하니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그렇게 룻에게 조언했을 때 룻이 그것을 순종해서 따르죠.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물의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해서 사명을 또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때 보아스보다 더 나오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고 하필 그 기업 물을 자가 자기 기업 물을 것을 거부를 합니다. 룻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필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손해를 생각을 해서 물으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을 못하는 우연히 걸려 들어가지고 야 보아스는 좋은 사람 만나고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큰 그림에서는 다윗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나오미의 가정이라는 아주 작고 작은 이스라엘 작고 작은 그 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만남 허락하시고 그 모든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감히 사람으로는 시나리오를 잘려도 짤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여정을 통하여 보아스가 룻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이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펼쳐가시다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죠. 감히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했다라고도 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의 손 선하신 뜻을 이루어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미리 아셨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 큰 능력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아까 편지하심에도 살펴봤지만 피할 수가 없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섭리라고 하고요. 성경은요 비록 그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지만요 분명하게 통치하시는 경영하시는 보존하시고 공급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능력을 가르치고 소개를 하고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요셉과 룻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통치를 신뢰 그 주권을 신뢰하는 백성의 신앙의 모습을 간략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요셉의 경우 사람과 사건에 반응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상처받고 마음이 쓴 복수의 그 잔혹한 역사를 써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았을 사람이 요셉이죠.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형들한테 그렇게 내가 하나님 대신할까요? 당신들은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섭리를 아는 마주하는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그게 종살이를 할 때든 옥살이를 할 때든 총리 자리를 할 때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그것이 섭리를
아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는 신앙이 되는, 룻도 사실은 유사하죠.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는 모습은요, 모압 땅에서 남편과 함께 살 때든,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가 나보고 떠나라고 하는 순간이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워 먹어 사과를 할 때든,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그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면서 생명이 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신뢰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보아스의 경우에도 사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예전에 룻기를 공부할 때도 우리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정 안에서조차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며 결국 민족을 구원할, 나아가서 그 혈통으로 온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그 일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 경영을 안다면, 그 섭리를 안다면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이거 불평하고 저거 불평하고 이거 시기하고 저거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틈이 없는 거죠. 어디서나 계셔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나로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 그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섭리하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모습일 텐데, 오늘 간단하게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는 분이시라면 나는 과연 내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사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그것이 오늘 또 그 이후의 시간들에 있어서 거룩한 선택을 만들어가는 열정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